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부모, 자녀, 어떤 특정한 그 자리에 해당하는 분들,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올해는 가정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는 남녀가 함께 만나서 이루는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부부간의 사랑,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의 사랑의 중요한 전제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결혼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것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담에게 행하셨던 원시 복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증하셨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셨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의 결과물이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은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한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말로 한 약속 또는 약속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언약은 바로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결혼은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언약의 개념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맺어지는 그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지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 2장 14절과 잠언 말씀에 보면 결혼에 대한 관계를 서약,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본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물론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간음과 행음한 것에 빗대어 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표준 세번역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요즘 시대 결혼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이 계약 관계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결혼을 계약 관계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약은 어떤 것이죠? 계약은 쌍방간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쌍방간에 제공해야 될 것과 받을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제공하고 제공받지 못하면 그 계약은 언제든 깨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늘 그 조건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조건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안에는 지속적인 충성과 지속적인 헌신이 녹아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이 그런 것이죠.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계약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혼했을 때 둘 사이에 많은 약속들이 오가죠.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할게. 내가 결혼해서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서로 달달한 그 로맨스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습니다. 그게 결혼이죠. 근데 결혼해서 막상 현실에 부딪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서로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결혼 전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나는 속았다. 이 결혼은 무효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깨고 싶다. 까지 이어지게 되는 파국에 맞는 것이죠. 그게 결혼을 계약 관계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결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은 부부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 관계로서의 결혼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결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기에 사랑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매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는지 느끼게 해줘. 그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지가 중요해요. 형제들은 뭐죠? 형제들은 자매들에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게 사랑으로 묻어나는지 나에게 느끼게 해줘. 그게 형제들의 욕구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 보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가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부부가 되어 5년이고 10년이고 결혼 생활을 함에도 내가 이 남자로부터 이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데 내 마음이 온통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손해봤다 속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네가 얼마나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고 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 시대에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죠. 동거를 해서 서로 미리 밑바닥까지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아주 흔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거를 하고 결혼까지 하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대 자체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거를 하면서 동거 생활 자체로 만족하고 그 자체 안에서 나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젊은 세대에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거를 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과 대화 속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애 가운데 있거나 또는 연애를 해본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자매가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먼저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계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보다 가벼운 계약이에요. 언약은 계약보다 이 사회적인 그 합의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약한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로 들어가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가 사회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내 사랑이 식으면, 이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과 이루게 될 과정이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이 아니면 언제든 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내 사랑 못 믿어? 근데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약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서로 간의 책임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당연하게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은 이 계약보다 훨씬 더 큰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는 거죠. 언약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특별한 유대를 우리는 갖게 합니다. 이것은 사업적인 관계와 계약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이죠. 동시에 이 감정과 애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게끔 만듭니다. 이 현대의 사고 흐름 속에 갇혀져 있는 젊은 커플들과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위기를 거쳐서 지금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 묶어두신 관계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과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것 그것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해체되는 위기를 겪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현상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품어지죠?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형식과 틀,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움직임들이 코로나 시대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결혼이 언약이라고 하는 책임하에 묶여지는 사랑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과 책임하에 묶여지는 사랑관계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이 시대의 악함,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뼛속까지 그 죄로 물든 본성이 나태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이 안에서 제도적인 틀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지켜라 라고 했던 과거 그 어른 목사님들의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관계 안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 한 3개월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여서 어디 다른 교회를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갈 때 그 등록인 교인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예약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첫 주는 그 딱 평소에 교회 가듯이 씻고 머리도 만지고 양말도 신고 딱 그리고 화면을 켜두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 온라인 예배 참 좋다. 두 번째 주는 씻는 것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지 못했어요. 양말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는 씻는 것까지는 됐는데 옷이 조금 편한 옷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옷도 씻는 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화면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찬양도 잘했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점점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주가 되니까 앉아있는 제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가 되니까 화면을 트는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쯤 되니까 제 안에 정말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안에 당연히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발견하는 데는 2달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경각심이 세게 일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결혼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를 뛰어넘는 강력한 구속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것, 그것이 그 큰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법적으로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그 변화를 누립니까? 깨어질 수 있는 관계, 언제든 헤어져도 되는 관계, 언제든 그 빠이빠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무엇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어라고 하는 쾌락, 기쁨, 설렘,
이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획했을 때 누리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 기억하십니까? 그 설레는 감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소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과 언약 관계에 묶이는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그 설렘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죠? 안정감이에요. 아, 내가 조금 못난 모습을 보여도, 내가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왜?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나타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그 강력한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누리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전감입니다. 안정감이고 안전감이에요. 헤어질 수 없습니다.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잠깐 그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혼을 이제 권장하거나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갈라섬을 허락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결혼은 헤어짐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들어가십시오. 설렘이 사라지고 결혼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꼭 붙들고 계십시오. 그럼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다 보면 그 힘들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랑을 정의해버리면 사랑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한 어떤 우리의 마음들은 언제든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세상에서의 인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은 설레는 감정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를 가서 사랑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사랑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율법이에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미워도, 미운 짓을 해도, 미운 행동을 골라서 해도 그거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 갓난아기, 최근에는 우리 사랑이랑 제이가 갓난아기였는데 재아가 이제 나왔구나. 보면 너무 하찮아요, 애들이. 그냥 한 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먹여주고, 싸는 거 갈아주고, 닦아주고, 트름시켜주고, 재우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갓난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하찮은 아기가 물론 사랑스럽긴 하죠. 근데 귀찮거나 밤에 잠을 못 재워서 짜증나거나 부모를 온갖 정도로 힘들게 해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바로 사랑이죠. 어떤 부모들이 1년 365일
자녀를 키우는 내내 사랑하는 감정만 풍성하게 가지면서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어요. 때로는 정말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분노,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짜증, 이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짜증난다고 아이 밥을 굶깁니까? 아니죠. 화나게 한다고 내일 약속돼 있는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 것을 취소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가장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맞닿아 있고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녀의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늘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행위의 토대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로맨스, 낭만주의에 이르면서 생겨난 사랑하는 감정을 중시하는 이 시대의 풍토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합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다닌다, 칼을 들고 재밌다고 하면서 그 칼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아이의 감정,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 칼이 아이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칼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칼을 아이에게서 뺐습니다. 그럼 아이는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합니다. 속상해서 울게 되죠. 그리고 엄마 미워, 엄마 저리 가,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저주를 엄마에게 퍼부어댑니다. 엄마들은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칼을 빼앗아요.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에는 감정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사랑은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동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는 행위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기뻐하기를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한 것을 염려하여 늘 전전긍긍하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만 해주려고 하는 것,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유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요한 전제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에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적인 패턴과 인생의 원리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와 율법, 그 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없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람만 보고 그냥 결혼하면 됩니까? 감정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죠. 감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 감정이 있기에 그 사랑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인정을 하되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사랑받기 충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모욕들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저와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누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와닿아요.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충분한 모습이냐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달리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 수많은 제자들이 눈앞에서 배신하는 모습들도 그렇게 바로 지켜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피차간에 복종하라, 그렇게 예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허점투성이이고 흠투성이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내라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우리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사랑,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만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과 틀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그러면 마음 없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이면 다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안에 들어가 정말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지만 하면서 생겨난 그 풍성한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결혼식에서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람들 앞에서만 한 서약이 아니라 국가의 앞에서만 하게 된 혼인신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게 될 가정에 대해, 그 부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품고 그것이 내가 이루게 될 가정이구나, 내가 만들어가야 될 가정의 모습이구나, 지금은 깨어져 있고 힘든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우리 안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도 녹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중심적인 사고가 늘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비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나의 시선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바쁘고 그 행동을 비난하기에 바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보지 않게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의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결혼이라는 관계임을 기억하며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정, 힘든 부부 관계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고, 잘됨을 위해 인내하고, 잘됨을 위해 순종하고, 잘됨을 위해 내가 죽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에 언약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보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 자녀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을 기대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랑의 중요한 원리, 그 자녀의 잘됨, 복된 인생,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부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사랑의 정의, 결혼의 정의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적인 언약의 개념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는 데 헌신하게 하시고, 감정이 사라진 것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헌신하여 다시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는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 젊은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사랑, 언약으로서의 사랑, 언약으로서의 결혼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깨달은 것들 삶에서 바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동안의 부부관계를 바라보고 결혼생활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이 사랑하는,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부부들과,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